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힘을 냅시다. 참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까? 오늘 저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아름다운 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 주시는 밤인데요, 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세를 바로 고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기도 중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대입니다. 기대. 왜냐하면 이 부활을 기다리는 경험한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부활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공동체를 일주일 내내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뭘 찾죠? 아멘이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갈망이 있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금요일 저녁 너무나 피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눈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눈물. 여러분, 눈물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눈물.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눈알 위쪽에 있는 누선에서 나와 눈알을 적시거나 흘러나오는 투명한 액체 상태를 눈물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멋이 없죠. 이 눈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당장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눈물은요, 눈의 보호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눈물은 각막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또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눈물이기도 하고 또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구 건조증을 비롯해 가지고 눈에 상당히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 저는 언제인지 모르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원래 잘 안 울었는데 몇 년 전부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특히 TV 보다가 뭐 드라마나 뭐 감동적인 뭐 이런 걸 보다가 혼자 몰래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한테 들키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해. 아빠 울어? 이 말을 들으면 다 큰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혹시 그런 경험 있었어요? 유른 집사님, 울어요, 안 울어요? 그래 들켜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들키면 딸한테 뭐 먹다가 들킨 것처럼, 혼자 먹다가 들킨 것처럼 상당히 좀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몇 번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조금 많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권장로님 그러시죠? 눈물이 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보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세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세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고 엉어리가 풀리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막 울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우셨어요. 언제 우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셨어요. 또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가서 우셨어요. 예수님 역시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 우신 거예요. 우셨어요. 우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우세요. 하나님 앞에 좀 울으셔야 됩니다. 눈물이 안 나면 눈을 찌르세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여자가 울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 한 2번 정도 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울 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자들은 눈물을 무기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김경환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경험 있습니까? 실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데 2011년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으면 그 논문이 괜찮은 논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2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에서는 여성들이 슬퍼할 때 그 눈물을 솜 같은 패치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패치에 담고 묻히고, 다른 그룹에는 눈물에 똑같은 그 어떤 성분을 가진 식염수를 패치에 이렇게 묻힌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2그룹의 남성에게 맞게 했습니다. 각각 맞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성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 냄새를 맡은 남성들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다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실제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여자의 눈물은 무기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면에서는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은 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눈물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다, 이 단어는요, 클라이오,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클라이오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대성통곡하다, 애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격하게 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곡을 했다. 아주 마음 아프게 막 울면서 기록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 자, 18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린다고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19절 보실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 이걸 여러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결국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당,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멸망당할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멸망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 19절 볼까요? 19절 보시면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다는 거, 배. 그들이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가 그들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배를 섬긴다, 신으로 섬긴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온갖 좋은 것을 다, 배를 위해서 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다 먹는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식사. 로마인들은 귀족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엎드려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식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러분 로마의 정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리클리니움을 통해 가지고 정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쟁도 하고 그래요.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 개의 긴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세 개의 긴 테이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긴 테이블을 각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안에는 이제 비워놓죠, 그죠? 가운데는 비워놓고 거기에는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식사를 저렇게 엎드려서 식사를 하는데 로마에서 나는 온갖 신기한 것을 다 먹는. 그것도 빨리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 신기한 것을 다 맛보기 위해 가지고 먹고 밖에 나가서 올리고 또 먹고 올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하는 식사예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사회, 경제, 문화,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게 트리클리니움. 아주 나중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져요. 배가 신이 되어버린 사회. 배를 위해서 막 신기한 것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맛있는 음식에 목숨을 걸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먹방공화국입니다. 틀면요, 얼마나 먹는 걸 많이 하는지. 저도 좀 살이 좀 쪄가지고 저녁은 조금 적게 먹거나 안 먹기로 제가 결단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TV에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막 못 참겠어. 어제 저녁인가요? 그제 저녁인가요?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짜파게티하고 그것도 뭐죠? 불닭볶음면하고 같이 섞어서 뭐가 만들 건데 아빠 좀 드실래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아침에 후회해요. 새벽에 일어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아. 그래도 있잖아요. 이 참지를 못하겠어. 우리나라 사람이 못 먹는 것은 네 발 가진 것 중에서는 못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책상 말고는 다 먹는답니다. 하늘에 나는 것 중에서 못 먹는 것은 비행기 빼고는 다 먹는데요. 바다에 떠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것은 배 빼고 다 먹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리를 잘하고 또 아무거나 잘 먹기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게 영성에 좋은가?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의 입을 너무나 즐겁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이 병이 되는 시대예요. 먹는 것이 병이 되는 시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들입니다. 배가 신이 되면 안 돼요. 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있으면 두 번째 거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배가 신이 된다는 의미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배가 신이 된다. 이 쾌락적인 삶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기가 민망해요. 설교하기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상화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화제가 되었던 부산 돌려차기남 아세요? 가만히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여자를 뒤에서 돌려차가지고 기절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사회냔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우리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저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딸이 작년에 저에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막 안고 막 이러니까 아빠,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왜 그걸 가르칠까요? 하도 이상한 현상들이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일찍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딱 저를 쳐다보더니 손짓을 딱 하면서 아빠,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또 이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흘러가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여러분, 사회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성적 타락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진짜 그래요. 특히 동성애를 두둔하거나 인정하는 문화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간사라고 그러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걸 두둔하고 이걸 막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면 우리가 논리가 딸려요. 뿐만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쾌락주의가 판을 치면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요. 쾌락주의가 있는데 교회도 건강하게 서고 가정도 건강하게 서는 데는 없습니다. 쾌락이 넘쳐나는 지역에는요, 교회도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쾌락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곳에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잘 세워지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이 몰려오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데 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카지노에, 정선에 카지노가 있죠, 그죠?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에 그 정선 주변에, 카지노 주변에 가면 온전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럼 교회 안에 왜 쾌락주의가 판을 치느냐?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쾌락주의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느냐?
교회가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그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들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전도를 하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고난을 당하다가 간수장이 회개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쾌락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볼 건 보고 보지 말을 건 보지 말고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불륜이 넘쳐나는 그런 드라마를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물론 드라마 가운데도 볼 게 있어요. 저는 엊그제 한 편의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뭐 봤냐면은 김사부,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어요? 그런 건 좀 보세요. 그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꼬여있는 집안들, 이걸 보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된다. 쾌락주의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습관 속으로 자연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보실까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19절. 자, 그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자,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요. 쾌락주의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그것은 땅의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사탄은요,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인가? 만약 심히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어쩌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섬기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권력, 명예, 취미, 이 모든 것들도요,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그러니까 이 삶은 균형입니다. 균형. 내가 신앙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균형과 조화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통곡한 이유는요, 믿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섭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불리한 건 대답을 안 하시죠.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도요 30대는 꽤 괜찮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화무11홍, 빨리 내려줘. 부끄럽습니다. 저 때는 내가 딱 보여주니까 저 때는 머리가 많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여러분 화무 11홍 꽃도 아무리 좋은 것도 10일 지나면 지는 거예요. 자문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몰두하면요 하늘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시간인 크로노스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의 세상 시간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은 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과연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이웃에게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